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보충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았는데요. 이때 제자들은 요한 세례요한 침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걸 보고 예수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소위 우리 주기도문 마태복음에는 좀 자세하게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좀 더 간추려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대로 외워서 항상 하라 이거보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뜻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로 첫째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기도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 되어야 한다. 둘째는 왕국이 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의 골자입니다. 기도의 목표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도 구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주님과 막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겠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마귀의 시험에 들면은 주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악에 빠지면 기도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고 목적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들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를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비유. 한 사람이 밤에 친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제 빵이니까 이제 우린 떡이라고 되는데 없어서 이제 친구에게 갔습니다. 심야입니다. 가서 친구에게,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떡 3덩어리만 좀 달라 하고 밤중에 가서 실례지만은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문 닫고 아이들하고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렇게 이 시간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근데 그 친구가 친구잖아요. 근데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라고 하는데 다 지금 발 씻고 잠자리에 막 들었는데 아이들하고 야 어떻게 주겠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친구의 간절한 말을 듣고, 강청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강청함을 듣고 어떻게 안 주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는 대로, 소용대로 as much as he needs, 영어로 필요한 만큼 줄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비유해요.
여러분도 읽어서 이제 아시겠죠?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쉽게 가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지도와 설명이 필요하겠죠. 예.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기도란 첫째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왕국과 뜻이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 비유에서 우리의 간구가 기도, 간구가 자신의 필요가 아니에요. 지금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누구죠? 자기 친구입니다. 여행 중에 왔다는 뜻은 이제 참 돌아다니다가 많이 여행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배고프고. 그런 상태에 있는 친구가 왔는데 그것도 언제예요? 밤이에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죠? 예, 친구를 위한 기도입니다. 배고픈 친구죠. 예, 뭔가 줘야 할 사람이에요. 예. 우리에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로 얘기한다면 저로부터 말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성도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로 말한다면 주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이나 은혜를, 생명을 공급해야 할, 주어야 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을 오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옛날부터 성경을 많이 공부했어요. 연구하고 책도 쓰고. 그러나 제가 주일날 한마디 말씀을 할 때, 말씀을 하고자 할 때, 저는 제 자신이 성도들에게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수차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죠? 무엇을 줘야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좀 주세요. 떡 3덩어리만 주세요. 지금 내 친구들은, 사랑하는 자들은 지금 여행하다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쳤습니다. 배고파요. 뭔가를 줘야 되는데 저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줘야 저도 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간구를 해요. 이렇게 조금 얘기할 때 이 구절이 조금 이해가 가려고 갈랑말랑 가려고 하지요. 예? 그런 기도입니다. 예. 여기 떡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이걸 물질적인 떡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비유니까 이것은 하나의 양식입니다. 양식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양식, 신령한 양식,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에 여러분들의 권면과 위로, 사랑, 또 교통, 가르침 이런 걸 줘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지식, 오늘 영지주의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지식, 내가 뭔가 알고 있으니까 그 아는 것 가지고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비유해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에게, 그 친구는 난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밤이라고 했을까? 사실 기도는 어렵습니다. 낮에 찾아가기는 쉽죠. 근데 밤에는 솔직히 말해서 친구에게 가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심야에 가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 항상 어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기도가 어렵지 않다면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왜 힘쓰라고 했겠습니까? 힘드니까. 기도 힘든 거예요. 예? 어려운 거거든. 예?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나는 기도 잘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지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주님께 찾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밤에 뭔가를 찾아가서 뭘 구하는 사람처럼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이죠,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한 절 읽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건 뭐라고 했죠? 사무엘은 죄라고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딴 생각 안 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고 말해요. 왜?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니까.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응? 에베소 5장입니다. 6장.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라는 게 뭐예요? 무시로. 그러면 나훈아 노래가 생각나나요? 무시로. 무시로가 뭐죠? 예? 그거는 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주님의 명령 받들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것도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도. 주님, 저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은혜가 있어야 이것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잘해요. 어떻게 기도하죠? 그냥 시작해. 자동차 운전하는 거.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 되신 윤석열께서는 저하고 똑같은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운전을 못해. 그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운전을 못해요. 제 친구들이 저에게 유목산 골동품이에요. 운전 못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표현해요. 운전 어떻게 하죠? 연습해야죠. 계속 하면 운전은 늘게 돼 있어요. 자전거 어떻게 타죠? 계속 타면 늘게 돼 있어요. 기도 어떻게 하죠?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지? 계속 하면 돼요. 자전거 어떻게 타지?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안장에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 넘어지더라 또 타고 또 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이들에게 말해요. 기도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까?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물으면 그냥 하세요. 하다 보면 늘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저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 따라 하게 해주세요. 정말 많은 시간 기도하게 해주세요. 또 시간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주님도 항상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마칠 때도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야말로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항상 기도를 해야 맞는 거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나는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이런 모든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에 있어 주님이 비유로서 가르쳐 준 것은 기도는 다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강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했습니다. 몇 번 구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안 해주시는구나 기도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구할 뿐 아니라 찾아야 돼요. 자세히 찾아야 돼요. 찾을 뿐 아니라 두드려야 돼요. 말하자면 그 친구로 말한다면 강청함이라는 것은 한번 말해보고 대답이 없네 그냥 가면 안 돼요. 좀 여기 초인종이 어딨나 뭐 여기 사방에 찾아보고 있으면 누르면 되고 없으면 문을 두드리는 거지. 이것이 강청이에요.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비유를 할게요. 제가 말씀 주님 어떻게 하죠? 말씀을 뭘 전해야죠? 주세요 주님 말씀을 주세요. 그럼 여기 있다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구할 뿐 아니라 찾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아요. 이건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혹 더듬어 찾으면 발견한다 그랬습니다. 찾아야 돼요.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죠?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찾는 거죠. 찾아보는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보물, 주님의 진리들을 갖고 계신데, 예. 그냥 덥석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발견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열어주시는데 그분의 모든 말씀 비밀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 조금씩 열려지는 걸 느끼지 않아요? 열어주시는데 그것도 두드려야 돼요. 네. 두드릴 때 열릴 수가 있어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계속 찾고 두드리고요. 응? 그럴 때에 조금씩 열어주셔. 그러네요, 주님. 이렇게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열어주시는 그 너무나 귀한 말씀. 이 속에 이러한 주님의 비밀이 들어있었네요. 그냥 나는 피상적으로 알았어요, 이 말씀을. 무슨 똥 얘기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선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자식이 애비한테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주겠냐, 누가? 어떤 사람이 아들이 아비한테 알을 달라면, 알은 계란이에요. 영어로 에그니까 계란이지. 달라면은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또 갑자기 생선 얘기를 하시고 또 알 얘기를 하시고 계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거 이해 가요 쉽게? 연결돼? 예?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찾아야지. 예? 두드려야지.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 제 속에는 주님께 두드리는 게 있어요. 주님, 뭐야, 이게. 어떻게 이게 이 말씀이, 이게 생선이 뭐야, 이거. 그랬더니 주님이 열어주시는데,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아, 등푸른 생선이구나. 고등어, 꽁치. 이런 생각이 우르르 나더라고. 멸치, 예? 갈치. 여러분 다 좋아하는 생선들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생선 좀 줘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틀린 게 아니야. 필요한 거니까. 예? 앞에 말한 떡도 필요한 것이고, 생선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계란도 종합 영양소가 들은 제품이기 때문에 계란은 하루에 한두 개씩 꼭 먹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건 굉장히 정당하고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도를 이제 우리가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겠냐. 이것은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의심이 들어있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일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에 공동회의하고 마칠 텐데, 요즘에 이제 예배당 쳐서 옮기는 문제를 기도들 하고 구하고 있죠. 그렇죠? 예. 저는 별로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할 여유도 없고 여력도 없고 저에게는 그런 책임도 사실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기도하죠. 예, 기도하고 있어요. 청원에 내려가 주로 있으니까. 교회 일이니까. 저도 교회 멤버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걸 기도를 한다고요? 예? 이걸 생선이라고 해보자고. 예. 필요하잖아. 예. 종합 영양소, 뭐죠? 계란이라고 해보자고.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기도를 하면, 예? 기도를 하면서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다가 또 그냥 하얀 백발 할아버지가 냄새 나는데, 예? 유아실도 없는데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응? 염려해야 안 해.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필요를 구하는 동시에 안 좋은 걸 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그게 없으신가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것을 필요한 거지만 그걸 너무 붙잡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아무리 좋은 데를 새로 얻어고 어떻게 해도 그거 지나가요. 아마 10년 후면 또 다른 데를 가게 될 건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갑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예배 쳐서.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이래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전갈이 오면 어떡하나. 잘못하다가 뱀이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 다음 구절은 더 기묘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예? 아이 깜짝이야. 응? 아직 성령까지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생선을 구하고 계란을 구했지 성령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생선 물론 주고 알도 주고 그것도 주고 준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쭉 읽어보면 이 뜻이 들어있어요. 예? 너희 소용대로 준다고 했으니까 주겠죠. 근데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게 목적은 아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예? 그런 뜻이 들어있죠. 예?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의 몸이 안 좋으니까 치료를 위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예? 주여 치유를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여 주옵소서. 아니 병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주님이 치료를 해 주십니다. 예?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우리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어요. 여기 있다 치료. 응? 생선을 구했으면 생선도 주시겠죠. 예? 주님이 생선 못 주시겠습니까? 계란 주시겠죠. 주시겠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예? 뭐가 중요하지 우리에게? 뭐가 좋은 거지? 가장 좋은 게 뭐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과정에서 이번 제가 몸이 안 좋은 과정에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주님이 제 속에 빛을 비추시는데 한량없는 빛을 제가 얻었어요. 어떤 빛? 맨 처음에는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곱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깊이 느꼈어요, 제가. 야곱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야곱이더라고요. 내가 창피해서 모든 얘기 못합니다, 제가. 예? 제 속에 드러난 자아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고 제가 창피해서. 나중에 더 나이 먹어서 회고록을 쓸 때 그때는 이제 참회록처럼 쓰게. 지금은 못해 말을. 말해달라고 하지 말아요. 저도 그래도 체면 얼굴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후 비춰주시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을 전에 알던 귀로만 듣던 말씀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데 제가 놀랐어요. 저는 원래 몸이 안 좋아서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데 나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얘야 생선과 알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데 그보다 너에게 소중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야. 진리야. 말씀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고 나니까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어느 정도 열려져요? 거기에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좀에 열려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귀한 성령을 얻게 되고 진리를 얻게 되고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이것이 뭘 가져온다고? 결국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 되는 역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온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 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로 다 알 수 없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얻을 수 있어요. 찾을 수도 있고 열려지는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필요, 이것도 이루어 주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역이고 하늘의 영역이고 성령의 영역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맺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성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죠?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할 때 이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구해지고 찾아지고 두드려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부터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참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얻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